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게 선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바울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가야 할 급한 사정이 있었고 또 그 마음이 든 겁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부득이 들릴 수 있었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죠. 대신에 바울은 에베소를 조금 지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 밀레도에서 잠깐 동안의 시간을 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교회를 위한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간증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19절,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항상 증거했던 삶,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전도 여행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탐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거였어요. 전도 그 자체였고 온 마음을 쏟은 사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남겨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자, 거기까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바울은 진심이었구나. 저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나 안지나서나 항상 머릿속에 교회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지나서나 설교, 교인, 교회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는요, 자기의 앞길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과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꽃길이 있고 바울을 기다려주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고난을 겪어야 될 사람입니다. 환난을 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이 22절, 23절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려요? 결박과 환난이에요. 고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기다리는 거예요. 고생길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앞길이 술술 잘 풀리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피세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위로나 개인적인 안위가 아니라 오직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예 있는 거, 영광 받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녀왔던 분들도 많아요. 들었던 분들도 많아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전북 김제의 기억자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죠.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문화의 하나의 문화재로 유산으로 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감동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완전히 시골교회예요. 서울의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김제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교회,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유명합니다. 기억자 교회라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오래돼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그 초대 목사님인 이자희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이 훌륭해서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내용 잘 알 거예요. 일찍이 그 지역의 부자였던, 유지였던 이 조덕삼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의 땅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는 마부로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부 겸 이 집의 머슴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함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교인들이 늘면서 그 교회가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조덕선 장로님이 돼야죠. 기증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또 헌신하기도 하고. 근데 이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마부가, 종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은 보기 좋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설마 했는데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져 버리고, 교회는 심각한 내용에 휩싸일 위험에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바로 그때에 이 조덕산 장로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이자익 씨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신앙적으로 나도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나도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어요. 근데 또 문제가 됐어요. 한 당회에, 한 집에 종과 주인이 이게 같은 당회에 있으니까 이게 참 곤란하죠. 그때 조덕삼 씨가 또 뭐라고 하느냐? 이자익 장로님에게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후에 그를 초청해서 본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종이었던 그 사람이 목사로 올 때에 유지였고 지주였던 그 사람이 그 목사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교단의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사심을 내려놓은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섬겼던 그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포항 제2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참 은혜로운 것은요,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여기저기 그냥 잘 못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모습은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그래요.
그렇게 아멘을 아끼지 않아도 돼요. 아멘 크게 해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훌륭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주일 아침이면 우리가 새벽기도 없지만 새벽 한 4시 반 좀 지나서 교회 나옵니다. 주일날 새벽에도 교회를 한 바퀴 두 바퀴 쭉 돌아요. 오늘 새벽에도 돌면서 텃밭을 한번 봤어요. 화목정 바깥에 있는 저 길을 따라서 조그마한 이 길들을 이렇게 걸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참 좋다 그랬어요. 그 꽃을 누가 가꿀 것이고 그 식물들을 누가 가꿀 것이고 교회를 누가 가꿀 것인가.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좋으니까 교회가 예뻐지는 거예요. 그 손길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하지 않아도 훌륭한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덕분에 교회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덕분에,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시. 네, 그것도 하세요. 덕분에 교회가 좋아집니다. 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축복해 줍니다. 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유익과 사심, 자신의 어떤 유익, 자신의 사심, 자신의 정욕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의 산상교훈에 대한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소금처럼 살으라고 해요. 소금같이 섬기라고 합니다.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소금처럼 살 필요도 없고 소금같이 될 필요도 없고 소금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난데 뭐하러 내가 나처럼 삽니까? 그냥 내가 난데. 예수님은 너희를 소금처럼 살라고 안 해서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맛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소금의 역할은 뭐냐? 맛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 녹아지면 맛이 나게 돼 있어요. 녹아지면 재료 속에 다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녹는 데는 소리 없이 녹아야 돼요. 또 녹으려면 흔적 없이 녹아야 돼요. 소리 없이 녹고 흔적 없이 녹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맛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댁 가운데, 친정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왜 그럽니까?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녹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녹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소리만 없으면 됩니다. 흔적 없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흔적을 남기려고 해요. 자꾸 소리를 냅니다. 내가 소금인데 말이야 하면서 자꾸 내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결정체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녹아지라고. 소리가 없어야 된다고. 흔적조차 없어야 된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로 세상이 변화됩니까? 안 돼요. 돈이 많아서, 힘이 좋아서, 권력이 있어서 세상이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녹아만 지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녹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내려고 하고 내 소리 내려고 하고 내 흔적 남기려고 결정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찬장 위에 뿌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장식장 안에 보여지는 소금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장식장 안에 보여지는 소금이 아니에요. 찬장 안에 남아있는 소금이 아니라 재료 속에 들어가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없어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소리와 흔적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지고 녹아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사심과 정욕 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녹으니까 자꾸 소리 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조덕산 장로님 녹아지는 거예요. 내 정욕 빼버리는 거예요.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맛이 나고 그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녹아짐으로, 여러분이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스며들므로 인하여 예수의 맛이 나고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8절 말씀을 마저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삼가하라 이 말씀.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하라. 또 한 가지는 보살피라는 뜻이에요. 경계하라고 하는 뜻 속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주변을 경계하고 살피는 것처럼 살피고 경계하라. 이게 삼가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28절 뒤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긴 거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나에게 맡겼다. 내가 무엇인데 그 정도로 믿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믿어주셔서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내게 맡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믿어주신 내가 빗나가지 않도록 항상 나를 경계하고 보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9절에 사나운 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삼가하라는 거예요. 양떼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경계하라는 말씀과 보살피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지, 내가 허술한 곳은 어디 있는지, 신앙적으로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은 어디인지, 내가 새벽 기도를 등한히 하는지, 내가 기도를 소홀하게 하는지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귀찮을 정도로 나를 점검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방심이 일어나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인가요? 새벽에 드렸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여러분,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상당히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가 될 정도로 이 4대는 엄청난 금과 은이 있었어요. 이 리디아 왕국은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들던 왕국이에요. 그 주변에 투몰로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4대 지역을 빙 둘러 있어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대 교회 교인들은, 그리고 그 교회 지역, 그 4대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겠어요. 우리는 침범도 안 당한다겠어요. 왜? 천연의 요새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렇게 공격하기 힘든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천연의 요새였던 4대가 BC 5세기에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한순간에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함락당한 일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4대라는 곳이 금화와 은하가 난다는 소문을 듣고 페르시아가 점령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페르시아가 와서 보니까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천연의 요새로 그 엄청난 페르시아 바사 군인들도 감히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리디아 왕국의 사람들도 페르시아가 밑에 와서 공격도 못하고 있는데
싸움은 싸움이고 전쟁은 전쟁인데 공격 없는 전쟁이니까 심심한 거예요. 성벽에 서서 방비는 하는데 너무너무 싸움이 없으니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위에서 졸던 리디아 왕국의 병사 중에 하나가 그만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밑에서 해볼 수가 없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야 되냐 고민하던 페르시아 군인들이 뭔가 뚜룩 떨어지니까 쳐다봤어요. 근데 저 위에서 떨어진 투구였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쭉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모두가 숨었어요. 좌우를 살펴보고 자기 떨어진 투구를 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뒤를 가서 보니까 정말 철옹성과 같은 그 리디아 왕국의 틈새가 있는 거예요. 그 틈새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린 투구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지역이 점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방심입니다. 그 한 병사의 별것 아니겠지 않은 영적 방심 때문에 결국은 한 왕국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항상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이 나는 상관없어, 시험 안 들어, 그런 거 가지고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신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사심이 가득하지는 않는지 항상 나를 살피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진 않는지, 물질의 욕심 때문에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는 못하는 것은 않는지, 사심과 정욕에 매여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야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내가 맡길만 하니까 맡겼어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맡기지 못할 만큼의 변질이 되고 타락된 내 모습은 아닌지 기도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계속 나를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살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삼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가 담겨져 있었어요. 자기의 앞길에 또 앞으로 닥칠 일들이 무엇인지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남겨지는 그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늘 삼가하고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심과 정욕이 아니라 주의 일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금과 같이 해온 것처럼 교회를 살피고 성도를 살피고 내 영혼을 살펴서 피로 값주고 산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한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고 축복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